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있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세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정신병 중에 망상증이라는 게 있어요. 망상장애. 이 책에서 52세 남자가 자기를 6세 소녀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52살 먹은 남자예요. 그런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를 6세 소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6세 소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쁜 치마 입으려고 하고 인형 갖고 놀려고 하고 또 어리광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동물로 여기는 망상증도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걸렸던 그 병 있죠.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소. 내가 소야. 소니까 뭐 먹어야 돼? 풀 뜯어 먹어야 돼. 풀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소니까 바깥에 나가서 막 이슬 맞으며 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쥐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양이만 보면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이제 망상 장애 또는 정체성 장애라고도 해요. 정체성 장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이런 망상장애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망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체성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에 따라 사람이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이 세상의 이 죄악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만연하는 것은 다 이 망상에 빠져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결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삶이 된 것입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교만은 하나님과 주권을 다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을 항상 누가 주권자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내가 교회에 세우면서 우리 교회 시작될 때 엄청나게 강조했죠. 진짜 핵심은 뭐냐? 누가 주인이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했죠.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는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는 그거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우리는 자아가 주권자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아를 신격화해서 마치 주권적인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타락한 상태에서는 자아가 선택한 망상의 세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우리가 이런 망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 창조주에 관한 부인할 수 없는 지식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이제 1장 17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18절부터 본론을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왜 진노하세요?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를 막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도덕적인 죄들, 그런 죄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 그 죄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교만죄라 그랬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진리를 막아요. 진리를. 이 진리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라고요? 네.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 이걸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안에 이게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을 보든지 정부가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더라.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이 종교는 뭐 배워서, 이 종교성은 배워서 생겨난 게 아니고, 뭐 이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든지 다 어떤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야. 극장.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그랬죠. 누가 그랬죠? 칼빈이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의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 바깥에 하나님 보여주는 극장이 있으니 그냥 하나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무슨 계시?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 지식은 명확하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 그러니까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뭐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확실하다고 하면 믿으세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그랬잖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자, 두 번째로, 이 지식은 신성하다. 자, 이 지식이 우리에게 명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셨고 자신의 진리가 목적을 확실히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지식은 구체적이다. 이것은 모호한 신이 아닌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 우리 갑자기 은하 맞아, 은하. 우리 은하가 아니라 시하 이나. 아이고, 이거 참 헷갈리네. 자, 이나 방 생겼어요? 이나 방 한번 가보고 싶으네. 예쁘게 꾸며놨겠죠? 그래서 이나 학교 가고 없는데 내가 신방 갔어. 그래가지고 이나 방 딱 들어가면 거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나가 그린 그림, 이나 사진, 이나가 노트에 써놓은 글,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이나 방이구나, 이나를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명확하게 온 세계에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은 창세 이후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창조주의 계시가 없는 상태로 존재했던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증거는 확실하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자, 좀 순서를 바꿔서 특히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구나, 그걸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존재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요, 이야, 진짜 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겠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영적인 면, 관계적인 면, 또 직업을 통해서 이 창조성을 발휘하잖아요. 이런 거, 이성적인 특징, 이런 거는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감각을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 본성 안에 주셨고, 바깥에는 온통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후려쳐 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현실을 원하고 기꺼이 비현실적인 망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심판 때 난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이런 핑계 절대 될 수 없다. 나중에 뭐 나와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 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안에 밖에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근데 못 발견하는 거 왜 못 발견해요? 내가 진리를 막아요. 내가 막어.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주인 되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포기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게 의도적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자, 이번에 그 이제 대통령 탄핵 사태, 우리가 그 헌법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거, 그거를 다 중계방송을 통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막 이런 걸 다 이렇게 보는데, 똑같은 증언에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은, 이쪽에서는 무조건 이건 거짓말이래, 이쪽에서는 이게 사실이래.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리고 그게 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야. 서울대 나오고 뭐 장관까지 하고 막 국회의원까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쪽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믿고 싶은 것만 주장해. 이쪽도 그렇게 주장해. 근데 이게 거짓말로 속일 수도 있지만요, 많은 부분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뭐가 유리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를 잘 못하네. 더 쉬운 예를 들어줘야지. 족구할 때 공이 그 라인에 딱 떨어지면 이쪽 편은 무조건 인이야, 인, 그러죠. 100%가 다 인이래. 저쪽 편은 무조건 아웃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 속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속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믿는 거야. 왜? 나는 인이길 바라거든. 나는 이쪽에서는 아웃이길 바라거든. 그러니까 아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눈에 증거들이 보이거든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해요.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관심이 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면서 후려쳐 이렇게 뭐 그냥 바쁜 일 하면서 그렇게 애써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억눌러요. 억눌러. 창조주의 영광이 모든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없는 현실을 원하고 그 안에서 주권자로 군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그분 앞에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극구 부인하려고 애씁니다.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분명히 증거를 내가 보여줬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양쪽이 그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막 믿어버리는 이런 걸로 봐서 내가 객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억눌러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그 다음 또 이런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막 억눌러 버리니까, 부인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창조주에 비할 데 없는 가치를 부인하는 교만이 또 따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자, 우리가 뭐 하기 위해 창조됐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밖으로 드러내고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충만한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런 동물들, 이런 식물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 반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 그래요. 뭐라고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왜 지음받았어요?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배 본능이 있어, 이 인간에게는. 무슨 본능? 예배의 본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죽여버렸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자꾸 이렇게 억눌러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본능은 있지, 하나님은 부인하지. 그래서 만만한 나를 건드리지 않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통해 그분을 알면서도 부패한 본성을 지닌 까닭에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 찬양하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 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야, 나는 그 예배 본능을 뭘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냐면요, 사람들은요 어떤 영웅을 원해요. 영웅을. 그렇게 목말라요. 영웅을.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인 존재를 그렇게 목말라해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찬양해요. 대표적으로 스포츠 스타, 또 그 연예인들.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 이런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훌륭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와, 뭐 그 K-팝 스타들, 축구 하는 것도 축구 공 좀 잘 차는 건데 완전히 영웅시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했느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인성이 훌륭하니,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얼마나 막 찬양을 하는지, 실제로 막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도 우상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막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래,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오라, 무조건. 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자들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다 미화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 될 건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희생하고 계신다. 막, 정말 모든 걸 다 그렇게 미화해서 해석을 해. 이 예배 본능이에요, 예배 본능. 근데 그런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 예배가 아니고, 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얻도록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의지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여기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거부하고 대신 피조물을 영광과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선으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그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파리를 또 하나님으로 섬기고, 뭐 뱀을 또 하나님으로 섬기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호랑이가 힘세니까 호랑이를 섬기고 막 이러듯이. 그래서 교만은 비할 데 없는 창조주의 가치를 파생적인 피조물의 가치와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즐거워합니다. 이건 불신자들 얘기만이 아니고, 불신자들만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회심 이후에 교만에 빠져들면 그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모두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꾸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자,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까? 물질적인 번영, 정치 권력, 직업적인 성공, 성적 쾌락, 육체적인 건강, 유명인들에 대한 열광,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만족은 어디서 와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다고? 억눌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예배 본능을 어디다 투사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겨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취소될 수 없는 창조주의 계획을 거부하는 교만,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의 교만한 우상숭배적인 망상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어요. 아니 그냥 죄를 범하는 것도 진노할 일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막 억누르는 거예요. 일부러 억누르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하나님을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내버려 두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버려 두사. 이게 심판이에요. 물론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지옥불에 던지실 거예요. 지옥에. 근데 그 전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심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막 하나님이 진노가 막 컸을 때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그냥 그렇게 씨름하면서 키우고 있죠.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인터넷 게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혼내기도 하고 매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너무 못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는 이 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최후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냅둬. 그놈의 자식 죽든지 살든지 냅둬.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그럼 그냥 너 마음대로 해. 만약 그렇게 하는 건 최고의 벌이에요. 최고의 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누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셔.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믿기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니네들 원하는 정욕을 따라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안 내버려 두시죠. 자, 근데 어떻게 내버려 두셨냐면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자, 어떻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은 가장 두려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억제력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망상에 빠져들게 놔두겠다. 너희를 죄에 넘겨주어 자멸하게 하겠다라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우상 숭배적인 자아인식은 필연적으로 그분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둔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제시하는데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혀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자,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어, 여자끼리 성관계를 맺어. 그야말로 기형적이고 병적이고 그야말로 죄악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요. 야, 진짜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삶의 한 양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제시하고 있냐면, 인간의 교만이 근본적으로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있는 이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데 인간이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런 창조 질서가 다 뒤틀리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동성애를 저지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숭배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자연적인 창조 질서를 바꾸고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접하게 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5월 달에 또 우리 지난번에 초청했던 이춘성 목사님 다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기 이전에,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는 일이구나, 이렇게 악한 일이구나,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부인하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 의도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오직 그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정신 이상을 초래합니다. 교만은 현실을 부인합니다. 이게 망상이죠, 망상. 교만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어요. 인간의 양심. 이 양심이 있는 것도 놀랍지 않아요? 양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율법. 지금은 이제 부패해져 가지고 기능을 많이 상실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율법이 따로 없었어요. 없고 그냥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자연법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알아. 그러니까 남의 거 훔치고, 남의 거 훔친다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남을 죽인다든지 이럴 때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 양심을 어길 때 죄책감을 느껴요. 스스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죄라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지라?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나도 모면하면서 상대방도 인정해주고 나도 모면하고 이렇게 우리 서로 그냥 이렇게 이게 정상이라고 하고 살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부인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런 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미래의 현실에 대한 의식을 또 억눌러요. 자, 하나님 심판을 또 억누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의 망상적인 부패 상태를 인정하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우매한 죄가 있어요. 우매한 죄. 무슨 죄? 그걸 몰라. 자, 죄의 광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트기 어렵죠. 교만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망상적인 부패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의 증언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성경 고문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의 부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로마서 1장 18절 21, 32절을 이방인의 죄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것을 우상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부인하는, 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게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우매한 자요 라는 말이 있어요. 우매한 자요. 자, 우매한 자. 그러니까 죄 목록을 쭉 열거하다가 어떤 목록이 나와요? 우매한 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뭐가 죄예요? 모르는 게 죄야. 자, 모르는 게 죄라는 거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패성의 한 가지 증거로 무지를 얘기하거든요. 무지. 자, 무지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무지의 죄 때문에. 왜 무지해졌을까요? 억누르니까. 자꾸 억누르고 알려고 안 하고 자꾸 그런 진리를 피하고 자기 모르는 걸 인정하고 알려고 하면 또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그 무지 때문에, 우매함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매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며 망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제정신을 되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일깨워줄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교만이라는 망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험담, 폭식, 간음, 분노, 나태, 냉담, 이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무엇이든 우상숭배적인 자아인식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죄의 실례를 듣는 게 뭐가 있었냐면 폭식이 있었죠. 폭식. 내가 그걸 적었는데 그거를 빼놓고 왔네. 이건 이제 좀 지났지만 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폭식을 예를 들어요. 폭식. 아이고, 이거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폭식. 그 폭식을 이제 탐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폭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많이 먹는 거를 막 오히려 칭찬하고 막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야. 오히려 많이 먹는 게 미덕이야 요즘에는. 그런데 내가 전에 그 22년도 8월 10일 날 설교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탐식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탐식. 폭식이나 탐식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폭식, 탐식이 옛날부터 교회가 가르쳐온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대죄. 7가지 대죄가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탐식이 모든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죄고, 다른 죄들을 낳는 뿌리가 되는 그런 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물론 이제 꼭 먹을 거 아니라도 또 다른 걸로도 이렇게 우상을 삼는 경우가 있지만,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먹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막 이런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럼 어디까지가 탐식이고 어디까지가 탐식이 아닌가? 그거를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5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급하게 먹는 속식. 두 번째,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세 번째,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네 번째, 나는 많이 안 먹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까다롭게 먹는 미식. 꼭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먹고 막 이거 아무거나 잘 먹지 않는 사람, 이것도 탐식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랍니다. 호식.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폭식의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습성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위로를 받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이제 이 폭식을 예를 든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모두 교만이라는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험담, 폭식, 간음, 분노, 나태, 냉담 등 모든 죄가 다 그러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무엇이든 우상숭배적인 자아인식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런 자아인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삶을 산다면 마땅히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슬피 울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망상적인 부패 상태를 부인하며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울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우리 자신을 기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우리의 부패 상태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죄가 다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망상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교만은 망상 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정말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참으로 그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우매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이 교만의 죄를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